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부모가 남겨줄 유산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일본의 기독교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주가 쓴 후세에 남긴 최대 유물이라는 책은 참 감명이 깊었던 책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만약에 그 책을 읽었다면 훨씬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특별히 기독교인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 사람들의 마음에도 저런 삶은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정을 일으키는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살다 떠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무난히 지나 천국의 평안이 들어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고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그때 내 마음에 깨끗한 소망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나에게 50여 년의 세월을 허락하여 준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즐거운 사회, 우리를 길러준 산천, 여기에 내가 무언가를 남기고 죽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것은 내가 후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나의 명예를 남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이 지구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였으며 얼마나 나의 동포를 생각하였는가 하는 기념물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졸업한 미국의 대학교를 떠날 때 동료들과 함께 졸업식 당일에 기념수 한 그루를 교내에 심어두고 왔습니다. 이것은 4년간이나 나를 길러준 나의 학교에 나의 애정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급생 중에 돈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학교에 음악당을 기부한 이도 있습니다. 도서관을 기부한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학교를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 지구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가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받아주고 잘 길러준 이 대한민국과 이 순천이라는 도시,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에 남길 유산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깨끗한 돈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한 돈을 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일구어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업을 이루어 남긴다는 것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적인 일, 또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 우리 순천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영감, 사상을 책에 써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좋은 생각과 사상을 청년들에게 남겨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상과 생각이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후대에 그것이 꽃피우고 이 세상에 펼쳐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찌무라 간조는 그 책의 말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말한 우리가 후대에 남겨줄 것들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돈을 모을 수 있거나
사업을 일으키거나 또 책을 쓸 수 있는 문학적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라지는 것인가? 이 고마운 세상과 이웃에게 아무것도 남기고 갈 것이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우찌무라 관주는 이렇게 깨끗한 돈,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업, 또 자신의 좋은 사상을 남기는 것과는 달리 인간이면 누구나 후세에 남길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생애를 용감하고 고결하게 살아서 그 생애 자체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세에 남길 가장 최대의 그러한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돈, 또 사업을 하는 것, 또 자신의 사상을 남기는 것은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하면 깨끗한 돈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죠. 또 정책도 그렇고 또 사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면 공산주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순수하고 인류 누구나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애 자체를 고결하게 살아서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시련과 역경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희망으로 극복해내는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지만 마치 요셉이 자신의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았지만 그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했구나.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이 후대에 미치는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주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후세에 남길 가장 최대의 유물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잘 가꾸어서 용감하고 고결한 인생을 살다 가면 그 삶 자체가 향기가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가 남겨줄 유산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천지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가정을 세우려고 수고합니다. 사람이 그 성을 지키려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수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나라의 안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없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그 사업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일이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가 편히 쉬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일하고 그냥 잠을 푹 자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잠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그 마음, 그 세계 이해 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자고 있는데도 그 일이 되게끔 어떤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그 가정, 그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믿음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보여준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엘가나와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첫 부분을 보면 엘가나가 누구의 후손인지 장황하게 나옵니다. 엘가나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한나는 첫째 부인이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정은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후손을 두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또 다른 여자를 맞아서 후손을 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녀는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입니다. 이러니 첫째 부인 한나의 고통은 더욱 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한나가 자식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자식을 못 갖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모멸감을 줄 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가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한나가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 후 한나는 그 아이가 젖될 때까지 자기 품에서 기르다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전에 데려가 맡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것이죠. 하나님이 헌신을 받으시고 이후에 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갖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성전을 찾아오곤 했는데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지어줬겠죠. 이렇게 부모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무엘은 나중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 뒤에는 엘가나와 한나라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가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인 엘가나는 가족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는 일을 주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남편인 엘가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앞에 나오는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매년 자기 사는 곳에서 나와서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거기 가서 매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을 보면 엘가나 혼자 성전에 나가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가 예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대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여기서도 엘가나 혼자 성전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렸음을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려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아침이나 하루를 여는 새벽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것을, 그것은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고 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은 깨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구나, 그걸 다 본다는 것이에요. 저의 경우도 청년 때 아침까지 자고 있으면 어머니와 아버님이 벌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셔서 두 분이 함께 찬송 부르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는 중에도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이른 새벽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오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저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찍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는 것인데, 일찍 일어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분들은 꼭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의복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성전에 나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 성전을 찾아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직접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마음만 갖고 있고 또 한 번씩 사랑한다고 전화만 할 뿐이지 직접 아버지께 나와 얼굴을 대면함이 없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내 발로 걸어서 성전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자유롭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집안의 가장인 엘가나가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주도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가장인 엘가나가 자식 못 낳은 한나의 아픔을 얼마나 자상하게 위로하고 그녀의 신앙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그냥 다 하는 것인데 다 보면 그 아내의 입장을 참 존중해 주고 있어요. 먼저 8절에서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울 때 어찌 그렇게 우는 것이요, 어찌 그렇게 슬퍼하시오,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잘하지 않소. 그 상처 입은 그 아내를 위로해 주는 따뜻한 자상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아니 이게 혼자 낳은 것도 아니고 같이 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린다 그러는데, 아 이거 나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엘가나는 아내의 신앙과 그 뜻을 존중해서 지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도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 아내가 그 좋은 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집안이 천국이 되려면 가장이 정말 이
가족들을 책임지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내의 정서적인 약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질 때, 그때 그 가정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질서는 가장을 세워서 그곳에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튼 어린 사무엘이 훌륭하게 성장한 데는 이렇게 경건하고 자상한 성품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부모가 물려줬던 이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어머니 한나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일로 괴로울 때 다른 사람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격분하게 한 분인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을 잘 낳는데 나는 그 자식을 그렇게 하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망할 수 있음에도 한나는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이겨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의 구유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조차도 이것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진 한나를 복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자식을 얻은 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무엘이 커가는 동안도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이 장성하여 나라의 지도자로서 일할 때도 참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노년의 한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노년의 한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한나는 노년에도 날마다 성전을 찾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히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찬송가 579장 1절을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힘들어 울 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일이 잘 돼서 기뻐할 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자식들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대학 가는 것도 어렵고,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시키는 것도 어렵고, 가정을 이루어도 잘 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늘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의 어려운 일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신세를 한탄해야 합니까? 이제 어쩔 수 없게 됐구나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앞에 괴로운 일을 볼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결받은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의 권세를 느끼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부모의 말에는 파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상황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었다야. 내가 그런 증거들을 나는 알고 있어. 너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인 그 엘가나 한나는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경건한 신앙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한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지킨 것이지만 자식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품에 키우다가 젖된 후에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좀 늦게 떼서 4살 정도 될 때 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이 되도록 젖을 먹이고 키운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엄마인 한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게다가 4살짜리 가장 사랑스러운 그 사무엘이 엄마와 떨어질 때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도 믿음이 좋아서 쉽게 떨어졌을까요? 의젓하게 아버님, 어머님 심려 마십시오, 제 걱정 마십시오 하고 탁 돌아서 갔을까요? 4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마 울고불고 야단이었을 것입니다.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한 번씩 성전에 찾아와서 어린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한나는 찾아올 때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그 아들을 사랑하여 제 품에 키우겠다 하면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인 한나는 자신이 품을 때보다 하나님이 품어주실 때 더 훌륭한 자식이 될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한나처럼 하면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품 안에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키울 때 자녀가 잘 될 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아이가 넘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내가 꽉 쥐지 않고 손을 펴서 놓아둘 때, 손을 펴 놓으면 이게 이제 어찌 될까 하지만 놓아둘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붙드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키워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나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준 고마운 세상과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회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인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의 달 이 주일 아침에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겨줄 것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최고의 유산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겨서 키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